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율법에 의하면 유산 분배는 간단합니다. 형과 동생이 2대1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보면 그들의 가정에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억울한 사정을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왜 단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탐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있으면 상식이 통하지 않고 억지 논리만이 난무하게 됩니다. 탐심은 내가 노력한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마음입니다. 내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탐심이 생기면 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형이고 동생이고 없습니다. 부모고 자식이고 없습니다. 탐심은 다툼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탐심을 품으면 주변을 시끄럽게 할 뿐 아니라 결국에 자신도 불행해지고 맙니다. 이 모든 일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신 것은 탐심은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신 것은 탐심의 성격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심은 절대로 만족할 줄 모릅니다. 탐심에 한번 매이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어느 인색한 부자가 현자를 찾아와 인생을 사는 지혜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현자는 그 부자를 유리창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아름다운 꽃이 보입니다. 웅장한 산과 멋진 호수가 보입니다. 즐겁게 뛰노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현자는 그 부자를 커다란 거울 앞에 세우고 다시 물었습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제 얼굴이 보입니다. 그러자 현자는 말했습니다. 유리창과 거울은 모두 유리입니다. 그런데 거울 뒤에는 수은이 칠해져 있어 밖이 보이지 않고 자신만 보여줍니다. 이처럼 마음이 탐욕으로 칠해지면 세상의 아름다움은 볼 수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 보게 됩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이웃은 없고 오로지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낳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망을 면할 수 있습니다.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권고하면 거부하고 억지 논리로 합리화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애를 쓰며 권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나 돼지에게는 진주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는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는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우리는 하루에도 5만 가지 잡생각을 하며 삽니다. 문득문득 우리의 생각에 욕심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욕심을 막지 못하면 욕심은 점점 더 자라나 도무지 다스릴 수 없게 됩니다. 욕심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파멸로 이끄는 탐심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